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교회여 이기는 교회로 전진하라. 버가모 교회. 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정말 많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또 했는데 정말 북한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심상치가 않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북한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붕괴의 조짐들이 있고 지금 북한도 MZ세대가 난리래요 지금. 장마당 세대가 난리랍니다 지금. 그래서 백두혈통에 대한 신뢰도 많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변화들을 주시는데 북한은 오히려 지금 정책을 바꿨죠. 적화 통일을 거의 다 이루었다 막 그랬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된 국가로 가자라고 하면서 반대에 또 킹덤과 반대되는 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차곡차곡 준비돼서 정말 이제는 급변하는 시대를 또 우리가 통과하는데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본 게임이 오면 우리가 느낄 거예요. 우리가 준비됐구나. 할렐루야. 전혀 낯설지 않고 늘 기도했던 것들이 그냥 마치 인을 떼듯이 착착착착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그런 감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또 준비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볼 텐데요. 그 버가모 교회는 제가 올 초에 아마 성일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배경은 좀 생략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오늘은 지난번 설교 때 약했던 부분이 뒤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이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쳐서 들으시면 이제 잘 들으시는 게 됩니다. 먼저 이 버가모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가장 이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베르가마라고 그때 이름은 베르가마인데 이제 한국말로 버가모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버가모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매우 의미 있고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 도시에 뭐가 있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의 권자. 하나님의 보좌는 들어봤는데 사탄의 권자는 또 뭐냐? 그래서 이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정말 많은 제단과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도시가 베르가마입니다. 다 모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료의 신이라 그래서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사단도 어느 정도 권능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근데 이 버가모 자체 안에 있었던 신들은 뭐냐면 다 한 가지의 어떤 역할과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었는데 이 신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이다. 그래서 좋은 병원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버가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만 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도시가 버가모인데요. 또 반대로 가장 많은 신전이 있는 곳이 버가모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대학이 다 있는데 거기 점집이 가득하다.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만 치료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였던 칼리큘라도 여기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돼가지고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극장을 중심으로 신전들이 반원으로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이 뭐와 같냐면 권자와 같았어요. 권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주중에 가서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꿈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모든 나라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이 버가모에도 저렇게 이제 지붕 그 높은 지중해를 보이는 곳에 권자의 모양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 월마다 섬겨야 되는 신이 다 있었고요. 그 신들을 섬길 때마다 이 도시는 사람들에게 향락을 제공합니다. 돈을 주거나 술을 주거나. 그래서 도시 전체가요, 그 우상들에게 드리는 향 냄새로 가득한 도시가 이 버가모예요.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사역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나 또는 부모님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집에서 우상을 모셨던 분들, 그 당대에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 어둠을 이기는 싸움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시는요, 도시 전체가 사단의 재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모든 우상과 사단들이 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신전이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이 베르가마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역사를 보니까 그 기원전 한 90년 전까지 로마의 총독부가 이 베르가마에 있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가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같이 옵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있으니까요, 모든 우상들이 그 정사와 권세 뒤에 숨기 위해서 다 이곳에 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총독부는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그 신전들은 이 도시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베르가마, 버가모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포인트를 볼 텐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다. 구미동 88-4번지 B1,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소가 아닙니다, 그죠? 버가모 교회의 주소가 어딘지 내가 안다. 주님은 택배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그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버가모야, 너희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그러면서 참 어려운 싸움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이 버가모에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겁니다. 순교의 피. 그래서 누가 먼저 순교하냐면 이 도시에서 2대 담임 목사, 1대는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2대 담임 목사였던 그 안디바, 이름부터가 벌써 저항적이죠. 안티바인데, 안디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순교를 해요. 어떻게 순교하냐? 아주 그냥 뜨겁게 달군 노수로 만든 이 송아지 위에 그 안디바를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튀겨 죽였습니다. 처참하게 타 죽어요. 그거를 이제 버가모교회 성도들이 다 봐야 돼요. 안디바가 가장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제가 제일 충성스럽진 않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많은 무리가 계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가 버가모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피를 봐야만 하십니까? 왜 순교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이해하면 순교의 의미를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인을 때는 쇼츠 영상에서 보면 그 제단 아래에서 탄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거든요. 결국 그 무고한 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이후에 다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가 순교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우상과 죄악에 있는 땅에는
순교자가 나오고 그 순교의 피는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버가모의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단의 권좌와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는 이제 유적지만 남아있죠. 버가모 교회가 그 도시 안에 있는 부르심 무엇이겠어요? 그 사단의 권좌를 파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도시선교사죠. 도시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속한 영역, 내가 속한 도시의 영적인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역교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역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포천에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럼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송오리 쪽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포천을 향한 교회를 세울 때 부르심은 뭐냐? 그 수많은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다시 고국으로 보내는 부르심이 있겠죠. 물론 일반적인 교회도 필요하지만 그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기대의 연속선상에서 그것을 사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 도시에 뭐 인구가 몇 명이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시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나중에 헤븐빌더 3단계 때 도시선교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도시마다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 이 분당은 어때요?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 그 도시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하나의 그 라이프 타임이 끝났어요.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난 1기 30년 동안에 처음으로 세워진 신도시가 인프라가 생기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연결되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서 IT,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외한 이제 분당성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초대형 교회가 다 어디 있어요? 다 분당이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 땡땡땡땡땡 교회들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당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분당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보급이 됐어요. 뭐 셀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 등등등등.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갔던 도시가 분당입니다. 그래서 도시들 중에는요, 부르심이 다해서 뒤로 밀려나는 도시도 있고요, 다른 도시와 통합이 되는 도시들도 있어요. 지금 이 분당은 어떤 시즌이냐면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적용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PPT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속해 있는 분당인데, 이제 나는 분당 안 사는데 왜 자꾸 이런 거 보여주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뭐 나라에서는 6년 뒤인 2030년까지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고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분당에 한 49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재건축이 끝나면 64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이제 인구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나? 저는 항상 그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기사를 읽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차로 2분 15초만 가면 있는 이 오리역에 여기도 구미동인데 지금 4차 테크노밸리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교가 교회 옆으로 오는 거예요. 판교보다 더 어드밴스된 그 테크노밸리 4차 테크노밸리가 교회 옆으로 오는 겁니다. 다음 지역은 여기예요.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가 장 보러 갈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농수산물 센터가 회원 등록하신 분들 빨리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시작됐어요.
벌써 이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 센터가 이미 착공이 시작돼서 금방 완성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계속 지금 이 분당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이 분당은 뒤로 가는 게 아니고요, 더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도시가 더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 어떤 IT와 이런 것들이 더 집약되는 위치에 도시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정말 마지막 때를 함께 달려가는 또 한 번의 포지션으로 도시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변화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당 안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다 이제 은퇴 시점들을 앞두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정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마지막 때에 정렬될지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늘마음교회는 또 사도적인 센터로서, 킹덤 센터로서 세워져 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 안에는요, 돈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단의 권좌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신도시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인본주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를 만들자로 되기 때문에 꼭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도시의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죄송하지만 기준이 낮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그냥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많지만 영적인 영향력들은 세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어떤 교회를 찾으시냐면 이 도시의 어두움을 이해하고 그 사단의 권좌를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겁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까? 강력한 경배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때로는 어둠의 진들이 마치 사단의 권좌와 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와 탐욕과 내 의가, 내 상처가 있는 그곳에 어둠의 권좌가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틈을 주게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강력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어둠의 권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보좌가 풀어질지어다.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그렇게 사단의 권좌와 싸우는 교회였지만 이제는 오늘 책망받는 포인트가 이제 너무 명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망할 이스라엘 그래야 되는데 이 존귀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에 이런 기름이 임할지어다. 진짜 막 남편한테 막 분노가 끝까지 올라왔어. 에이 사장 되라 씨. 에이 대박 나라 막 그렇게. 아내한테도 이 마누라야 이뻐져라 막 그러고 있어요. 에이 주름살 펴질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은 쌍욕인데 막 나오는 거 다 축복이야 막.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발락이 발람한테 이제 복채를 못 준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른 전략을 쓰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페스티벌을 열어서 미디안 여인으로 축제에 초청을 해서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핍박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요, 유혹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누가 했냐? 사단이 버가모에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신실하신데, 그죠? 그들도 신실합니다. 예.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신실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니골라당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을 통해서 영지주의가 풀어진 거예요. 어떤 게 풀어졌냐?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어차피 쓸모없어. 본능대로 살면 된다. 이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 마치 세계관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해서 이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이겼어요.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그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 발람의 교훈을 쫓아간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메인 그룹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어야 됩니다. 노세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분들 메인 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술 파티하고 막 불이 떨어질지어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망하는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이 올 때는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면서 막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항상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죠. 에베소는 이걸 막았지만 버가모는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이 틈이 벌어졌는가?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안에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 그 말씀이 없었는가? 그 교회의 메신저였던 안데바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의 메신저였던 안데바가 죽으면서 메시지가 약화되었고, 그 상황을 말씀으로 분별해 줄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사도들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에베소는 그걸 잘 분별했거든요. 근데 버가모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뭐 목사가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넘어져요. 이건가 저건가? 근데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내 욕심과 내 왜곡된 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몰라요. 결국 이 타협으로 인해서 무너진 버가모를 다시 깨워내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어디서 미혹되었고 타협되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주는 검과 같은 말씀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적인 승리의 문제는요, 말씀의 문제입니다. 결국 말씀이 잘못 풀어지고 복음이 잘못 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인본주의 신학의 공격은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틀린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사단이 전략적으로 니골라당과 거의 동일하게 전략적으로 그 안에 풀어놓고 있는 메시지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선행과 도덕으로 바꾸어 버리고 가장 높은 가치인 예배를 더 아래의 가치와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을 떠났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맞는 도덕 윤리를 이야기해도 그 생명을 말하지 않으면 이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요, 맺혀져 보여도 그건 인간의 의로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누굴 죽여요. 너네 이렇게 못 살지? 넌 이렇게 못하지? 누군가는 우월해지고 누군가는 열등해지는,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진 않지만, 성령을 인정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부정하는,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독교는요, 인간의 의지로 돌리려고 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이것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코로나 중에, 후에. 코로나 중에는 뭐냐? 예배라는 높은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를 낮은 가치와 바꾸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우스운 일이죠.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 대중교통 다 열어놓고 교회 가면 처벌받고. 근데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진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야 거기에 흔들릴 수 있지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믿는 분들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물론 그 와중에도 개인 예배를 지킨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예배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믿는 분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50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코로나 끝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나요? 집 나간 며느리가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교회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 막 모든 예배 다 포기.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핍박으로 넘어진 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코로나 끝나고 해요. 코로나 때는 막 전투적으로 예배하거든요. 코로나 끝나니까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야, 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다, 어디 갈 수 있다. 여러분, 여행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켰던 말씀의 기초와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 내려놓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나왔어요. 전 사실은 코로나 중에 있었던 이 어려움보다 그 이후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안 돌아온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배 안 가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일만 생기면 예배를 가지 않는 게 그냥 삶의 루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게 어떤 문제냐면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검입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문제겠죠. 교회들이 문제가 많겠죠. 뭐 주차가 안 되고 막 딱지 띄고 막,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주차 딱지를 뗄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니골라단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겠죠. 말씀에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세계관을 반드시 다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핍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혹을 이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핍박은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거든요. 그런데 삶에 들어오는 이 유혹과 미혹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결국 말씀이 있어야 나의 삶의 문제가 객관화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돼요. 어디서 내가 타협했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타협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적당히 세상 문화 즐기고 막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담배 한 대 물고 이거를 넘어서서, 타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가 타협이에요. 하나님이 도약해, 도약 안 해. 업그레이드 계속. 그렇죠? 수직이동 해야 되는데 수평이동,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타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순간 다른 음성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타협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 계속 뒤를 돌아봐요. 타협이죠. 여러분, 결국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책망은 사실은 무서운 어떤 책망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가모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게 가장 큰 무서운. 미국 욕 중에 가장 심한 욕, 성령 없이 살아라,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흉측한 욕을 어떻게 해요, 막, 그죠? 진짜 우리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지금 이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존재를 해석해 주시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셔서, 아, 내가 이 지점에서 타협했구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거절했구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비진리와 어둠이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지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는 사는 겁니다.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배를 방해하려고 누가 에어컨을 끄고 내려갔어요. 사단이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이 받지? 근데 이상하네.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땀이 나고 막, 그래서 갱년기인가? 그게 아니고 누가 에어컨을 끄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인데, 이게 이제 좀 해석에 난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뭐냐라는 거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 자체.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제일 염려가 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을 바꾸면서 11시 반으로 바꾼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걱정되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 예배가 옮겨지는구나, 좋다. 뭐 밥이죠? 그죠? 밥을 먹고 오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11시면 11시지 왜 11시 반이냐? 끝나면 1시인데 그러면은 중간에 진짜 열받는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밥이에요. 아니, 거기 뭐가 있어? CU도 없고 GS도 없는데 나가서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일 아니야? 그 광야에서 우리는 뭘 먹을 수 있을까? 수백만 명이에요. 생활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수백만 명의 떼거지예요. 그냥 오죽하면 옷을 찢어지지도 않고, 옷이 막 다 걸었는데 찢어지지가 않아.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몸은 막 터져 나오는데, 그렇죠? 얼마나 멀리서 보면 그냥 꽃거지 500만 명이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죠?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오병이어가 그냥 매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 우리가 노예에서 출애굽한 건 감사한데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우리?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가 내릴 거야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죠. 그게 뭐예요? 감추인 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진 않지만 거의 말씀을 안 해주세요. 신앙생활 짜증나서 못해요, 목회에서. 그래서 어딜 가라, 차비는요? 대답이 없어. 선교 가라, 항공권은요? 대답이 없어요. 대한항공이랑 싸워야 돼, 막. 그죠? 카드 할부로 막 36개월 갔다 왔는데 그럼 직장을 주시던지 안 줘. 뭐 어디 가라고 부르시면 계속 주는데 막 다 감추인 만나요. 여러분, 광야를 나설 때 하늘에부터 막 만나가 내려오려고 막 진짜 준비하고 있어요. 막 초코파이가 막 준비하고 있어요. 막 정이 떨어지면서 막 곧 내려오겠네, 이제 걱정 없이 출애굽하자.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죠? 감추인 만나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채워주던 애굽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정체성은 너무 감사한데, 그죠? 삶은 너무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뭘 경험하냐면 그것도 일주일치가 아니야. 그죠? 그날 만나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들 도시락 하나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여기에 저기에 막 다 집어넣어 막. 그럼 어떻게 또 다 썩어.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유통기한이 다 달라. 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정확한 시간에 장소를 이동하는데 정확한 곳에 만나가 내려요. 좌표를 딱 찍어서. 심지어 밤새도록 그들이 우상 숭배한 다음 날도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얼큰한 해장 만나가 내렸을 거야. 엄청 때리고, 야, 속 풀어라. 오늘은 좀 캡사이신 좀 집어넣어 줄게.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이거 내일 아침에도 만나가 올까? 염려를 좀 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질려서 못 먹어. 너무 신실하게 주시니까 볶아 먹고 졸여 먹고 지져 먹고 막 육회를 만들어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조리법도 이제 없어. 백종원이 와도 안 돼. 재료는 만나 하나야. 나중에 또 막 물린다고 또 뭐라 그래 또 막.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볼 때마다 감추인 만나인데 그게 드러난 만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상의 재물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할 때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훈련하려고 계속 감추고 계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고 먼저 담보해 주시는 적 거의 없어요. 아들 하나 주는데 25년 걸리고 또 좀 키웠더니 또 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잡으래 또 아들을. 물론 우리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죠? 모르십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모리아산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 주님은 항상 약속만 주시고 항상 현찰 안 주시고 다 뭡니까? 감추인 만나예요. 믿음으로 받아가라.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꼭 재정이 아니어도 재정도 포함해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응답들이 있다면 그것은 감추어진 만나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자리, 필요한 재정이라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에 의해서 타협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타협한 거죠. 두 번째 더 이제 근본적인 건데 성경을 관통하는 부분에서 이 감추인 만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이 만나를 그들이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한 호멜을 집어넣어서 간직했죠. 그 외경들이 좀 있는데 마카비서 이서나 바룩의 묵시와 같은 외경들에 보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그 예레미야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동굴에 감추었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또 다른 외경인 에스라 이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여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감추어져 있는 만나가 발견될 것이다 써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만나가 뭔지를 알았죠.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때로 적용하면 뭐냐면 하늘에 감추어졌던 만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는 이 땅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니굴라당을 쫓아서 가짜 양식을 먹을 거냐, 아니면 말씀으로 돌이켜서 이긴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냐,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흰 돌과 거기에 새 이름을 써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흰 돌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재판관들이 자유를 선언하거나 승리를 선포할 때 주는 돌이 흰 돌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돌이 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잔치 입장권이에요. 잔치 입장권. 근데 거기에 보면 새 이름을 new name이에요.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자, 이 내용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것들, 돼지국밥 먹었는데 큰일 났네. 보면 이제 그런 부정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걸 먹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5절까지.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렇죠? 종들을.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4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마에 새로운 이름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가 넓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더 넓으신 분들은 더 크게 써주실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백성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그의 이름. 차, 성, 목이 아니고요. 그의 이름,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저스.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 또 하나는 완전히 회복된 자녀의 형상.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남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식이 내 자식인 걸 다 알아요. 그죠? 예. 차서를 보면 제 아들인 걸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요, 성화를 지나서 영화에까지 간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가 회복된 채로 가는데, 마치 그 가치는 누구와 똑같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회복된 자녀로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만 간다면 결국은 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서 나와 함께하게 될 거야. 교회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마지막의 그림을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의 영광을 항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될 것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계시록은 절대로 두려움의 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책인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핍박은 잘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말씀의 싸움에서 졌어요. 그 검이 무디었고 그 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어요. 미혹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싸움에서 지면 하나님의 보좌보다 사단의 보좌가 더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버가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혼내러 오신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습니다. 내 안에는 모든 비진리와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자는 허물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보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주님의 보좌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엎드려